시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떨리네요. 네. 먼저 오랜만에 저희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저는 주양교회만 오면 가슴이 진짜 뜨겁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코로나가 지나고 몇 년 만에 왔는데도 여전히 울컥울컥 하는 게 올라오는 게 있고, 뭐가 또 좋았냐면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를 온 저 학생이 저에게는 은혜가 됐어요. 너 몇 학년이야? 고3?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저 학생이 이렇게 가방을 들고 이 시간에, 저희 때는 많이 그랬거든요. 금요 집회 철야도 있었고, 저희 세대 때는 그 일반적이었고,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하면 금요일 날 교회 오는 건 당연했던 세대였는데, 뭐 지금은 이 시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밖에 있는 게 더 당연한, 그리고 교회들이 다 많이들 금요 집회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 추세고, 수요일 기도회 예배도 많이 사라져 가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을 구별하고, 또 우리 학생, 그리고 저 뒤에 엄마랑 앉아있던 여자아이, 저 아이 보면서도 제가 은혜 받았어요. 뭐 알아서 앉아있겠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소망이 있구나. 또 엄마도 아이도,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오늘 또 목사님께서 이미 칭찬 다 하셨지만 우리 구예전도에 제가 청년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 눈에는 청년 같았어요, 진짜. 그래서 청년이냐고 막 여쭤보고 그랬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실 목사님께도 2달 전에 저희 캠프에 오셨을 때 이제 뭐 나누었던 좀 큰 간증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보다는 제게 일어났던 일을 간증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또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또 이런 역사와 또 간증이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이제 제 배경적인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먼저 제 사진, 가족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우리 네, 제가 사진, 이게 제 이제 아주 오래전 가족 사진입니다. 저도 꽤나 잘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네. 저희 딸아이가, 저 때가 2001년, 제가 태어난 지가 2001년생인데, 저 때 이제 제가 프론티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랬던 저 사진이 제가 최근에 가족여행 갔다 왔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 어렸던 애들이, 저는 여전히 철이 없게 보이고, 네, 그래서 부산 갔다 왔거든요, 이번 여름에. 그래서 그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아까 그 딸아이가 태어날 때 이제 프론티어라는 그 선교단체 우연히 찾아간 그 신학교가, 이렇게 새 학기가 시작되면 MT를 하는데, 우연히 따라갔던 MT장에서 온목 목사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니 우리 김전도사 잘 왔다고, 이 하나님 은혜다, 만나게 해주신 것도, 그러면서 올 여름에 여기서 수련회 캠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김전도사가 한번 기획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련회 프로그램을 짜서,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프론티어라고 정하고, 그때 2001년부터 준비해서 2002년 여름에 첫 프론티어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했던 그 프론티어 캠프가 이제 23년이 흘러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여름 겨울에 그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고, 2013년도에 우리 박형임 목사님이 강사로 처음으로 저희 캠프에 오셔서 벌써 이제 10년지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나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런 목사님이신데, 우리 여름 수련회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도 프론티어가 어떤 단체인지 3분짜리니까요.
잠깐 한번 보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또 저희가 하는 중고등부 사역 영상 유튜브 영상 있죠, 간사님? 네, 그거 틀으시면 되고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형민 목사님도 나옵니다. 이번 여름에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 영상인데 네, 이런 사역들을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Give it all my praise for this day you made. You're amazing, forever reigning, my God. There's no one like you beside you. Oh my God. 목사님 나오셨다. Everywhere I go, I will lift your name up. In all I do, I will give you everywhere. To lift you high, I come to you every night and day, Lord, to give you praise, 'cause you're amazing, forever reigning, my God. There's no one like you beside you, oh my God. Come on, let's all lift up Jesus as we sing. Everywhere I go, I will lift your name up. In all I do, I will give you praise. Everywhere I go, I will lift your name up. I'll lift your name up.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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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t your name up. Whatever comes my way, whatever comes my way, I will lift you up, giving you my praise. I will never stop, just surrounding me. Your love overflows. I will lift your name everywhere I go. Oh, everywhere I go. 네, 저렇게 거의 한 달을 호남신학대학교를 빌려가지고 저렇게 호남권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저희 프론티어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잘 마쳤고 또 그 중심에 우리 박형임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2015년에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권하셔서 우리 김 목사는 개척을 하면 좋겠다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전혀 이런 이제 특수 사역만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다가 목사님의 권유로 2015년 6월 달에 이제 전주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제 개척 목회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 그 프론티어 스태프들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처음에 이렇게 잘 해 나가다가 개척 목회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려움도 오고 또 결혼하고 떠나기도 하고 직장 따라 또 가고 이게 청년들만 있다 보니까 여러 이렇게 좀 이렇게 일이 있고 하면 쉽게 교회를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쉽지 않다. 그러다가 또 이제 코로나 닥치면서 이제 정말 다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웠던 기간이 이제 지나는 갔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좀 이렇게 교회 목회가 저한테는 이렇게 좀 자신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았어요. 프론티어 사역은 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렵지 않게 잘해 오고 있는데 교회 목회도 잘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2018년도 여름쯤에 큰 어떤 어려움도 한번 닥치면서 뭐 팀도 교회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나눠지고 또 떠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뭘 걱정해야 될 때가 왔냐면 이제 생계를 걱정해야 될 시기가 오더라고요. 이제 보통 교회가 개척하면 보통 3년 정도 선교비를 보내줘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3년이 지나니까 점점 선교비도 이제 끊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당장 이제 교회 월세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을 염려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2021년 그때가 이제 코로나 막 이제 터지고 이제 제가 죽다 살아난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 코로나 델타 걸려가지고 2021년 정확하게 제 아내가 먼저 걸렸고요. 저기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저에게 코로나를 옮겼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코로나 걸리기 전날 뽀뽀만 안 했어도 코로나 안 걸렸는데 네. 하여튼 제 아내가 이제 그 선별진료소에서 공공근로 한다고 거기 전주의 화산체육관에서 그 검사로 온 사람들 이렇게 안내하고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코로나가 아마 걸린 것 같고 제가 이제 그때 이틀 후에 이제 저는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갔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경증이면 생활치료센터, 중증이면 병원 그랬을 텐데 어쨌든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7일 동안 생활치료센터에서 열이 39도에서 안 떨어져서 이제 7일째 되던 날 제가 전화해서 저 죽을 것 같다. 병원 옮겨달라고 해서 군산의료원으로 가서 폐 사진을 찍었더니 두 폐가 다 하해가지고 이미 폐가 이제 다 망가져가지고 바로 그 들어간 날 그 당시 치료제였던 레키로나주 있어요. 셀트리온. 그 치료제를 투여했는데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다음날 바로 렘데시비르 주사제를 5일간 계속 맞았어요. 팩 하나에 80만 원짜리 주사제였거든요. 아무튼 그런 치료제를 써가면서 이제 산소 이렇게 호흡기도 꼽았고 나중에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제까지 그때 의사가 그때 저에게 했던 말이 우리 김광중님한테는 현재 쓸 수 있는 모든 코로나 치료제는 다 썼다고 하면서 이제 그랬고 이래서도 안 되면 이제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가서 이제 에크모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살아서 여기를 나갈 수 있나 막 그런 시절이 한 달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가 이제 2021년 여름이었고 다행히 살아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제가 그걸 중간에 한번 건너뛰었구나. 이게 없다 보니까 그래요. 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성교비가 중단되니까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있어서 2018년 9월쯤에 3년 정도 지나고 그럴 쯤에 어떤 분이 저희 집 근처에 조그마한 탁구장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제 아들들하고 운동을 잘하니까 목사님이 한번 탁구장 한번 해볼 생각 있냐라고 물어서 그 탁구장 사진이 첫 번째 사진인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조그만한 보이시죠? 탁구대 4대 있고 이 탁구장을 제가 500만 원에 50, 월세 50만 원에 제가 그럼 해보겠다. 월세 50만 원 드리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탁구장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0만 원 월세 내면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용돈이라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탁구장을 운영하던 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고 2021년쯤에 이제 제가 코로나 걸리기 전에 이제 그 큰 탁구장을 하시던 어떤 분이 이제 코로나 곧 끝나니까 한번 큰 데로 한번 옮겨보면 어떻겠냐 저에게 제의를 해주셨어요. 네, 큰 데로 한번 옮겨보면 어떻겠냐 코로나 끝나면 잘 될 거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 사진이 이 탁구장이 그 탁구장입니다. 아까하고는 다르죠. 근데 이게 500에 50만 원짜리 월세 주고 하던 탁구장에서 이렇게 큰 이제 190평입니다. 탁구장 이 크기만 안 보이는 쪽도 엄청 더 크거든요. 그래서 190평 되는 탁구장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저 탁구장을 시설 보증금 2천만 원에 권리금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을 해서 제가 이 탁구장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아까 사진도 보셨겠지만 뭐 결혼해서 뭐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 전도사 생활하고 교육전사하고 막 이러면서 살았다 보니까 또 애 셋을 키웠잖아요. 셋 다 첫째 애가 99년 1월, 둘째 애가 2000년 1월, 셋째 애가 2001년 7월. 끔찍하죠. 3년에 3명. 셋인 건 뭐 자랑은 아닌데 3년에 3명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애 셋 낳고 살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돈을 모으고 뭐 이럴 여유도 없었고 또 저희들이 뭐 어떤 좋은 어떤 직업이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보니까 어렵게 뭐
저는 이제 대학생, MT, 뭐 사회자 이런 걸 하면서 가정을 이렇게 애들을 키웠어야 했고 제 아내는 피아노 학원 하면서 이렇게 강사하고 이러면서 또 어렵게 살다 보니까 저 때 당시 저 탁구장을 할 때만 해도 돈이 없어가지고 어느 곳에 살고 있었냐면 천에 26만 원 이렇게 월세 살고 있었어요. 방 있고 천에 26만 원 월세 살고 있는데 저희한테 저렇게 큰 탁구장을 해보겠냐라고 권유를 해서 저는 정말 엄청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고민하다 이제 대출도 받고 제가 이제 조그마한 탁구장을 하면서 이제 간이 사업자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4천만 원 이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저금리로 해서 그 돈 또 이렇게 좀 해서 해가지고 그 돈을 만들어 가지고 저 탁구장을 인수를 합니다. 했는데 해가지고 뭐 돈 많이 벌고 잘 살았을까. 근데 우리 집사님 자꾸 웃으세요. 지금 제가 좀 기가 막히셔서 웃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 탁구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뭐 돈 많이 벌어서 잘 됐다 이렇게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닐 텐데 2달째 되는 어느 날 그 저 주인 그러니까 저랑 임대차 계약을 썼던 주인이 저를 부르시더니 위에서 마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업이 안 돼서 이제 부도가 났다라는 거예요. 부도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대책을 세우고 살 길을 찾으라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게 살 길을 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지 하고 이제 결론이 곧 내가 부도 날 거니까 나한테 주던 이제 월세 150만 원 주지 말고 바로 뭐 관리 사무실에 내든지 하고 빨리 경매를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라. 그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몰라서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저 사람이 돈을 빌렸던 것보다 이제 제가 후순이다 보니까 저에게는 대항력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떤 법적으로 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저 1억 1천만 원을 들여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저기를 경매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면 저는 그냥 저 탁구대 들고 밖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을 다 날리고 저는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임차인으로서 이제 뭐 어떤 보증금이라든지 그리고 권리금은 사실 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니었잖아요. 시설 권리금은.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돈도 뭐 제가 여유로운 돈도 아니었는데 어렵게 마련해서 구한 돈들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정말 그때가 언제였냐면 2021년 정확히 11월이었습니다. 제가 이 탁구장을 코로나 그때 퇴원하고 9월부터 시작했거든요. 9월 달에 들어가서 10월, 11월 딱 2달 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예, 진짜 그 다음 년도 2022년에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경매 진행됐던 저기 나오죠? 예, 나옵니다. 이거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처음 당했는데 이게 감정가가요 7억 4,100만 원짜리예요. 그 탁구장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감정가가 7억 4,100만 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2022년 8월 그러니까 한 3, 4, 5, 6, 7 이때까지 계속 무슨 법 서류 보내고 뭐 확인하고 뭐 이 기간들이었고 2022년 8월 29일 날 이제 1차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 저기 옆에 보시면 길 결과 뭐로 나와요? 유찰이 무슨 말 아시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즘 법원 경매는 보통 예전에 20%라 그러는데 30%씩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7억 4,100만 원짜리가 이제 두 번째 때는 10월 31일이 되니까 5억 1,800으로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사실 저 가격은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1억 1천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 경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 이게 경매가가 높다 보니까 그냥 저 때까지만 해도 누가 제발 받지 않기를 제발 들어오지 않기를 막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2차, 1차, 2차, 3차가 12월 12일 저 때부터는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때쯤이면 잘하면 누군가 들어와서 받아가 버리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건데 어떻게 하지 하고 그냥 3차까지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고 이제 3차에서 유찰되니까 4차가 이제 2023년 2월 6일 10시에서 가격이 2억 5,400까지 떨어졌습니다. 7억 4천짜리가 2억 5,400이면 저 때쯤이면 보통 이제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보고 100이면 100 저 가격대는 다 들어온다라고 전문가들도 다 이야기를 저도 뭐 주변에 뭐 변호사, 법무사, 뭐 법원 담당하신 분 이렇게 계시니까 물어봤는데
이때쯤이면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겨울 캠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겨울 캠프 사진, 우리 그 스태프들 단체 사진 찍은 거. 예.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2023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근데 주제가 뭐예요? 밥보다 하나님. 밥보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매를 들어가려면 이제 2월 6일이 날짜잖아요. 그러면 2월 그 전주에는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돈이라든지 그 수표로 바꿔서 준비를 하고 이제 그 경매에 들어갈 준비를 다 끝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캠프를 준비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큰 돈이 이제 걸려 있고 이걸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캠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캠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캠프에 신경을 써라. 너가 지금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캠프 해라. 하나님 은혜,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해서 아이들 은혜 받게 해라. 이 감동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그 감동에 제가 순종을 결단하고 제가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4차 내일 모레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젯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감동을 주셨다. 나 이번 4차 안 들어가겠다. 내가 안 들어가서 만약에 이게 누군가에게 가버리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내가 믿고 순종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는 캠프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도 캠프에 최선을 다해달라. 밥보다 하나님 이 주제대로 하자. 네, 그렇게 하고 정말 제가 하나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그 법원 그 날짜 보여주시면, 이제, 보세요. 2월 6일 날 어떻게 됐어요? 유찰. 제가 그때 유찰이 되면서 제 스태프들한테 문자했던 게 있습니다. 그 문자 내용 한 번만 띄워주시죠. 이거 찾아내세요. 뭐라 하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소식은 오늘이 탁구장 경매 4차일이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어제부터 초조하게 조마조마하게 오늘 결과를 기다렸는데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나다. 보통 경매 물건이 4차 유찰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오늘 또 유찰되어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다음 5차에는 입찰해서 꼭 받도록 해야겠다. 경매 3차 때부터 들어갈지 망설였는데 하나님께 잘 판단케 하셨고 이번 캠프 중간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입찰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안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밥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선물을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한다. 스태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이라 믿고 앞으로 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 게 이제 그 4차 유찰되면서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차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차, 자, 사진 보여주시면 5차 날짜가 아니요 그 전 사진. 그 전 사진인데 5차 날짜가 언제? 올해 봄 3월 27일 불과 몇 달 전이에요. 3월 27일 날 이제 저렇게 이제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5차는 이제는 안 들어가면 돼요.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1억 7,700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분명히 누군가 들어오고 나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가격을 써서 제가 이겨야 단돈 1원이라도 더 써야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매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하고도 고민도 하고 이제 둘이 합의를 본 게 1억 7,700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좀 높게 써서 가자. 그래서 그 전날까지 두 사람이 합의한 게 2억 789만 원을 저희가 쓰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법원을 갔는데 그날 아침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냐면 시편 23편이 떠오르게 하셨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제가 그분에게 나 2억 789만 원 안 쓰겠다. 2억 100 제 시편 23편이잖아요. 2억 123만 원. 보세요. 진짜 그렇게 썼어요. 보여주세요. 보시죠. 2억 여기 2억 123 이게 2억 123만 원 쓴 거예요. 저게 이제 법원 가시면 입찰 이제 써서 내는 표입니다. 예,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최소 10% 1억 7,700에 대한 10% 수표로 해가지고 저 보증금으로 거는 거고 제가 이제 얼마에 썼니 2억 123만 원을 써서 봉투에 담아서 우체통에 딱 넣고요. 근데 저만 입찰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법인이 들어왔어요. 보통 개인이 법인을 이기기는 어렵거든요. 보통 경매 시장에서는 법인이 워낙 정보력도 좋고 이렇게 자금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법인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에 이제 저를 도우셨던 분도 야, 큰일 났다. 이거 잘하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얼마나 이제 초조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법정 앞에 가서 이제 두 사람 나오라 그래요. 그 판사인가 아무튼 그분이 그래가지고 동시에 봉투를 이렇게 까요. 봉투를 동시에 같이 까요. 이렇게 동시에 딱 까서 둘이 딱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얼마 쓴 줄 아세요? 2억 100만 원. 저는 2억 123만 원. 네. 아,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2억 789만에서 안정적으로 됐겠지만 그만큼 그 600만 원의 차익이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제가 2억 123만 원 차이로 제가 이 법인을 이겼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제 탁구장을 제가 하고 예, 그 은행에서 또 이제 보통 경매 물건이 나오면 이제 그 80% 정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신용에 문제가 없고 하면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부분 또 은행 대출도 받고 하면서 이제 이걸 다 해서 5월 달에 등기까지 다 마치고 이제는 완전히 제게 돼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제가 경매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이제 이번 5월 달까지 1년 8개월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걸렸거든요. 이 기간 동안 2022년도는 그 1년이 저한테는 정말 지옥같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이게 넘어가면 이게 저는 이제 다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1억 날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면서 왔는데 제가 사실 뭐 여기를 이 탁구장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저희 그 아들들이 한 명은 탁구 선수 출신이고 또 한 명 아들은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둘 다 이제 탁구에는 잘하는 애들이어 가지고 얘네들이 그때 2021년이 하사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2022년이 되면 얘네들이 제대하고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큰 탁구장에서 아들들하고 이렇게 잘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군대의 마지막 이제 휴가 이제 그 면회 가가지고 아들들한테 이 사실을 통보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지들도 한숨 푹푹 쉬면서 아빠 어떻게 해볼게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사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들어갔던 1억 원이라는 돈을 제가 잃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이 경매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때에 맞게 또 계속 유찰시켜 주셔서 그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보고 그러니까 왜 기도 안 하고 거길 가가지고 부도나게 해서 그렇게 됐냐 막 처음에 그러더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힘든 일 당한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일단 위로해 줘야 돼요. 힘을 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진짜 그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별로 도와주지도 않았던 목사님이고 저한테 뭐 김 목사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막 이러고 있고 뭐 그게 되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진짜 저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는 일단 무조건 위로해 줘야 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그 사람이 힘을 얻지. 근데 그 중에 진짜 몇 분이 김 목사님이 기도해 이거 하나님이 김 목사님 주시려고 이러는 건가 봐 이런 분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그냥 내뱉었던 말일지 몰라도 좀 그분들이 그 말에 제가 그 엘리야가 보았던 그 한 조각의 구름을 보았던 것처럼 혹시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 갖고 이제 처음에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쩌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4차 경매할 때 그 캠프 중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감동을 주셔서 입찰을 들어가지 않게 하셨던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과정까지 이르기까지 전부 다 제 아내가 산 증인이고 정말 하나도 보탬도 거짓말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사실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초자연적으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제가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제 이런 좋은 기적같이 좋은 일을 주시고 이번에 제가 여러분 재산세 다 내시잖아요. 저는 처음 내봤어요. 월세 살았으니까 재산세 낼 일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이거에 대한 재산세를
그 두 개 나오더라고요. 6월에 한 번, 10월 이거 뭐지? 9월에 한 번 그쵸? 이제 6월에 한 100만 원 냈고요. 이번에 또 68만 원인가? 그 6월 달에 150만 원 냈고 이번에 64만 원인가 냈고. 그래서 제가 부자로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세라는 걸 제가 태어나가지고 처음 내봤어요. 근데 이제 돈 준비하고 하는 게 물론 어렵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재산세도 내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지금 탁구장이 엄청 잘 됩니다. 탁구장도 잘 되고, 네, 잘 되고 또 사실 이제 막 관리비나 이자나 이런 걸 감당해 나가기 쉽진 않거든요. 지금 상황 가운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1년 8개월 정도 지금 이 기간 동안 진짜 제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거기를 들어가서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아니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지도 몰라. 뭐 그러니까 이 끝에서 끝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막 그런 과정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 이걸 제가 낙찰 받게 되었고 이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있냐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옛날에 부도나셨던 분이 관리비를 체납해 가지고 그 체납 관리비가 이겁니다. 제가 7-1, 7-2 두 개가 저희 탁구장인데 하나 관리비 체납액이 3,800, 하나 관리비 체납액이 4,900이에요. 두 개 합치면 8,700이죠.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만큼 이전 주인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해왔던 거예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관리비를 아예 안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매 받은 사람이 이 관리비를 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쪽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제 물론 저 중에 이자는 이제 안 내도 되고 원금만 따지니까 4,700 정도 되는데 근데 이 관리사무소 쪽에서는 4,700을 내라는 거예요, 저한테. 경매 받았으니까 4,700만 원 내라. 근데 이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또 역사를 또 하시냐. 그러니까 이제 기도했죠. 이제 저걸 다 내기엔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 이제 이런 것들 다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당하면요 다 전문가가 되게 돼요. 네, 네 가지고 경매 아무튼 이런 거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이제 그 관리비도 전유 부분, 공유 부분 나뉘지잖아요.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내도 되고 공유 부분만 내게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이제 이 일을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면. 제가 이제 여기 그 탁구장 이제 관리사무소로 올라갔더니 새로운 여직원이 오셨어요. 새로운 여직원이 이제 직원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분이 저보고 와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이전 직원이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탁구장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잘해드려라 이렇게 했대요. 어쨌든 그냥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이제 목회자인지는 아시구나.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저도 교회 다녀요. 거기서 끝났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떤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여쭸더니 조심스럽게 전주에 있는 그 전주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거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그 전주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한규진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알죠 하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한규진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좀 도와줘야겠다. 지금 나를 도와주실 분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그래서 그 한규진 목사가 저희 탁구장에 오셔가지고 이제 권사님하고 소개를 해주고 이 권사님이 이 부목사님을 또 엄청 이렇게 좋은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따랐고 우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친하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중간에서 또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이 권사님이 이제는 이제 관리사무소 입장이 대변을 해야 되는데 제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다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해서 이 권사님을 해서 이렇게 또 하나 서류 있죠. 제가 그 사진까지 제가 찍어서 보낸 예. 이렇게 얼마로 했냐면 그 4,700만 원이 2,68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불과 한 달 전이에요. 9월 7일이니까 거의 딱 한 달 전이네요. 제가 이 한 달 전에 이렇게 해서 그 관리비도 8,700이었던 관리비를 2,680만 원의 관리비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제가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그 지난 1년 동안 진행되어졌던 과정 가운데 정말 순간순간마다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던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냥 물론
프론티어 시작할 때부터 뭐 늘 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대로 그 사역도 감당해 왔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면서 왔지만 사실 올해처럼 이렇게 좀 큰 저에게 이렇게 임팩트하게 어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도 저는 처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난 캠프 중에도 정말 놀랄만한 간증거리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 공통점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제가 순종했을 때 그 놀라운 또 결과물들이 일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정말 순간순간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돕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놔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되면 안 되겠다.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그 제 인생의 올해 그 과정 가운데 주셨던 그 순간순간의 감동을 제가 외면하고 제가 세웠던 계획대로 밀고 나갔었다라면 이 일은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대로 제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과물을 얻게 해주셨고 또 정말 제가 이번에 또 하나 좋은 건 1,000만 원에 26만 원 월세 집에 살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과정에 복을 주셔가지고요. 저희 10월 27일 날 그 LH에 또 뭐가 돼가지고 38평 집으로 가요. 네, 이것도 진짜예요, 진짜. 네. 가지고 캠프 중간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 LH 들어갈 거냐 그래서 얘도 좀 들어가. 그러니까 5인 가족이잖아요. 저희가 5인 가족인데 등본도 같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서류를 하나 내놨는데 아무튼 그것도 돼가지고 저희가 곧 처음으로 이제 갔더니 거실이요. 무슨 거실이 엄청 커요. 거실이 탁구대 하나 놔도 되겠다. 애들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날짜도 이제 이사 날짜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복을 제가 올해 한 해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진짜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2001년, 2년 지나왔던 그 길을 걷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분명 끝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나가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품으시고 가장 좋은 결과물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큰 은혜와 간증들이 여러분의 인생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좀 가득가득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제 교양교회 어려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거든요. 늘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제 조그마한 이 이야기가 이제 곧 이제 새성전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놀라운 제가 너무나 평범하게 그 탁구장을 인수하고 갔었으면 아무런 이런 거 제가 간증거리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걸 제가 얻게 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다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들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양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 또한 나중에는 정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저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간증으로 은혜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이 찬양을 좀 같이 좀 부르면서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곡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도와주실 분들이 있으면 와서 같이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찬양이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밝은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동안에도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